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니까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사람이 변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혼, 생각과 감정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첫째가 뭐냐? 생각이 바뀌는 것, 혼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느꼈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하지 않냐?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삶의 모습을 내가 바꾸어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망가뜨려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젊을 때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피부가 그렇게 좋고 막 했던 사람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인생의 세파에 찌들어서 얼굴이 점점 찌그러지고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고 또는 얼굴에서 누가 봐도 고생한 얼굴에 티가 나는 누가 봐도 저 사람 걱정이 많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고민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압력이 오고 너무나 어려운 고통이 오고 너무나 힘든 질병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운데서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연단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아는 거죠. 사실 그 얼굴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첫 시작이 뭐냐? 내 혼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에게 오는 환경을 해석할 때에 나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냐?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오냐?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고통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일이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큰 전쟁의 앞에서 그 전쟁의 고통과 전쟁의 암울함과 전쟁의 슬픔 앞에 있는 사람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이 결코 너희를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를 믿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전쟁에 직면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빼앗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은 자존심 상하고 지금은 너희가 자존감이 깨지더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애굽을 의지해서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존심 상하지,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지, 지금 수치스럽고 지금 좀 부끄럽지.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비록 네 안에 자존심을 깨뜨리고 너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어느 종교가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유교에 가면은 인간의 문제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교에 가면은 노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자연을 거슬려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은 야, 생로병사는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해탈하고 네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마. 어느 종교가 이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한 해석해 주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뭐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뭐 기독교든 모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단 한 가지를 말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권리 앞에서 먼저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죠.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근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셔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다른 모든 것들보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 탐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저쪽을 위함이냐? 그러니까 그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냐면 너는 우리 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발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이 바로 우상숭배의 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 부인해야 돼요. 내 정욕 부인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난 신발을 벗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게 맞아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에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실패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사람 얼굴에 벌써 인상이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위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요 위의 것이 보입니다. 둘째로요 뭐냐면,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한 모습 보여야 돼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다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밑에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심판 가운데 던져질 거다. 열매 없는 회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맨날 말로만 긍정적인 생각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아니,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죠. 즐거우니까. 희망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웃죠. 즐겁죠. 내일 소풍 가는 애가 인상 쓰면서 질질 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소풍 가는데 오늘 인상 쓰면서 잠자는 애 없어요. 좋아서 잠이 안 오고 펄쩍펄쩍 뛰고 그냥 흥분돼가지고 막 얼마나 뛰어대는지 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좀 뛰지 말라고 그러라고 전화하잖아요. 애가 너무 좋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방방 뛰어다니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하루가 내일 소풍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쁘니까 애가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했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할까, 이런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난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빈곤한 생각이, 허약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파괴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보셔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됨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부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유한 사람이, 삶이 부유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힘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포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그냥 이끌려 살아요. 자기는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첫 번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소리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과 피터지게 싸우는 인생이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참습니까? 왜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왜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끝이 보이니까요. 종말이 보이니까요. 천국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 맞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그 사람도 육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이니까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이 육신이 죽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 품에 있는 줄 아니까, 이 고통이 끝났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스데반이 아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까닭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며 돌을 던지며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결과를 아니까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눈이 열려서 정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 희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쁨의 희년을 즐기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